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는 초기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특별하게 경험하며 복음 사역에 어떤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당시에 초기 교인들과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경험했지만은 그 모든 것의 환경에 어려움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 나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두려워하던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크게 보던 이들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주일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모든 게 변화됐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기해서 우리가 올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권면을 듣고 직접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도 되게 하고 제자 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강림 주일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에게 임재하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약한 이들도 강해지고 또 용기 없던 애들이 담대해지고 말입니다. 세상이 두렵던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하신지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바로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은 내적으로 역사하는 힘이 계십니다. 내재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역사입니다. 세상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내적인 역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놀라운 것은 감화와 감동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다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까?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데요? 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가 지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가 지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믿음이 뭡니까? 예, 그분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린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혜와 같습니다. 보여지는 것이고 들려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음, 영적인 눈이 뜨인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들려주시는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 세상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되고, 이것만 되면 되고, 이렇게 싸우면 되고, 지으면 되고, 배우면 되고, 또한 가지면 되고, 오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의 소망입니다. 자기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습니다. 물질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능력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게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쌓게 해주세요. 이것만 통과되면 됩니다. 이것만 가지면 됩니다. 그걸로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이룰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을 하며 이끄시는 대로 가는. 세상의 종교에서는 그들도 영이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홀리 고스트가 아닙니다. 홀리 스피릿입니다. 귀신처럼 몽롱한 게 아닙니다. 어떤 홀령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신비한 것처럼 마술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체험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영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보르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는 세상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사랑의 감동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내재적인 첫 번째 역사가 바로 감화와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 속에 또 관계를 갖습니다. 나만 감동시킵니까? 저 사람도 감동시킵니다. 저 사람도 감동시키고, 그래서 세워서 함께 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형을 만날 때 처음에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것 취하면 되고 장자가 되면 될 것 같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어머니와 작당해서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다. 그 성경을 보면 바로 분노한 형에서 속았다고 그 아파하고 있는 이삭 아버지, 그 분노한 형을 피해서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니, 장자의 명분만 받으면,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아니 장자로 인정되면 복이라며? 왜 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왜 복받았는데 왜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 쫓기는 거예요? 없을 때는 없으니까, 있는데 왜 불안한 거요? 그게 복이? 야곱의 일생이 뭡니까? 삼촌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것만 가지면 얼마나 많이 그 얕은 깨를
끼었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에게 돌아올 때에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말을 듣게 된다. 불안했습니다. 형이 400인을 데리고 오면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돈이면 다 되겠지. 양떼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는 그 양떼의 리더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형 에서를 만나면 동생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 때도, 네 번째 때도 이걸 여러 때로 나눠서 계속 이 물질로 그 마음을 살려고 하고 그 물질로 그 마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아내들을, 자식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그것을 살펴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럴 때 사자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밤새도록 씨름한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한다. 씨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 요단강 셋강이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거긴 약속의 땅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너는 여길 통과하면서 이러면 안 돼, 이 얘기입니다.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야곱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걸로 해결해 주세요. 이걸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새벽이 되어 동틀려 할 때에도 밤새도록 야곱은 고집을 꺾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그때 미골되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은 한 대 맞았습니다. 이제 놔, 간다 라고 하니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아니,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 이거 통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되기를, 이 방법이 되기를, 이 수단이 되기를, 아니요. 당신의 축복만을 구합니다. 그때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절름발이 있은 채로 지팡이를 의지하며 갈 때 해가 떠올랐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은 멀리서 옵니다. 분노를 하고 이제 이놈이 왔으니까 내가 그놈을 갖다 야단치겠다 혹은 복수하겠다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절름발이로 오는 저 동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서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감동된 겁니다. 동생의 그 모습이 불쌍히 보이고 측은히 보였다고 했습니다. 측은히 보였다. 형이 거기에 멈춰섭니다. 야곱은 형을 보는 순간 엎드립니다. 또 몇 걸음 가서 또 엎드립니다. 몇 걸음 가서 또 엎드립니다. 또 엎드립니다. 그때 형이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여 야곱을 가서 부둥켜 안습니다. 형 에서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야곱이 엉엉 웁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누가 감동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대적자이고 여러분의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만나러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감동시켜 서로가 평화를 누리고 서로가 도모하는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또 한 가지는 소통하는 역사입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세워주기도 하십니다. 서로 존중하게 합니다. 존경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함께 일을 도모하게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 믿음의 자녀손들이 받는 은혜와 복처럼 하나님께 지혜자를 세워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동역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것을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몇 달 동안, 1년 동안 거의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몇 %예요?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돼요? 세상이 안 받아주면 다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받아주면 그는 100% 쓸 수 있습니다. 나는 100% 준비했지만 세상이 받아주지 않으면 0포인트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원망하십니까? 아니요. 세상에 맞추신 당신을 스스로를 원망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예, 거기에 맞춰. 그 맞출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권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영입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거기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 모세가 그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기 위하여 애굽으로 갈 때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론이 나와 모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봐. 인간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욕망으로 인하여 그 길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으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라, 저건 아닙니다. 저 사람도 아닙니다. 아이들과 옛날에 영화 보면서 재미있습니다. 그 누가 나타나, 저놈 나쁜 놈 죽여버려야 돼. 죽였습니다. 저 나쁜 애 죽여버려. 한참 듣다가 야, 그럼 누가 남아있냐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쁠 때마다 그 사람 죽여보십시오. 아마 교회 안에서도 살아날 사람 별로 없을걸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영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며요?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역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보여주세요.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다면 보여주세요. 너의 시간을 통하여, 너의 물질을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거기에 답이 우리 동해제1장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라고, 이들을 보라고, 이들의 삶 속에, 이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셨더라고. 그때는 보잘것없었지만 오늘을 보라고, 그와 그의 자손들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바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에 가며 또 만들어 가십니다. 그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입니다. 예배의 자리까지 오른,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른 이 한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한가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까? 여유가 있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핑계할 수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타 지역에 왔기 때문에 예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버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다면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5장 1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됐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같은 에베소서 5장 안에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라는 표현도 썼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할 때 난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알아? 날 봐. 과거를 보고 오늘을 보라고, 나의 삶을 보라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떻게요? 자세히 살피라. 자세히 살피라. 오늘 성경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 그리고 행동해, 이 얘기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보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겁니다. 문제를 보며 하나님 풀어주세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자신을 보고 가정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분석합니다. 될 거요 말 거요? 할 거요 말 거요? 믿음의 눈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잡아 그리고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말입니다. 그 길을 서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미치지 못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는 시궁창 같은 욕망의 진흙탕에서 질퍽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어두움 속에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그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보는 자들은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듣는 자들은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은 자들은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박사아이가 세계인 분도 어느 한순간에 그 기억을 싹 잃어버리는 걸 봤습니다. 진짜 허무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 인간의 물질이라는 것, 인간의 권세라고 하는 것, 인간의 어떤 명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힘, 이것이 한순간 사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 3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보십시오. 삶을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지혜 없는 자같이, 아니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지혜 있는 자들은 저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아니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 삽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로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 17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인가를 이해하라, 분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라피가 한 기간 동안 같이 있게 되는데, 항상 제가 아무래도 논문 디펜스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니까요. 딱 와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그때 히브리어로 제게 물어본 말, 그래서 꼭 적어놨습니다. 마타라. 뭘 보고 있는데 마타라. 그걸 다르게 해석하니까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너 어떻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냐는 거야. 너 뭐 보고 있어? 두 번째는 뭐 하다가 보면 마타가 호세프. 너 어떻게 생각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마지막입니다. 다 코스 과정을 끝내고 마지막 이제 인사를 했죠. 주말이면 거기서 식사를 대접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마지막 히브리어 질문을 하겠대. 다스. 너 어떻게 할 건데?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 눈빛이. 잊지 못하며 그런 생각,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건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평안하고 때로는 잘 되어가고 때로는 엉킬 때에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내가 진정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유월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어떤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결단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요? 우리 가정에 되어지는 일들, 그 뜻이 뭐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한 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하는 것은 같은 현상,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술 먹은 사람들은 노래도 잘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막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비관적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합니다. 술 취함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가만히 있질 못한다. 무엇인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소심했던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나약했던 사람들이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있고 500여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은 다 아직도 나약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봤으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사람이 본다는 것도 이렇게 어떤 때는 무의미해요. 다시 물을까요? 진짜 봤어요? 진짜 봤냐고? 다시 묻겠습니다. 진짜 봤어요? 본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며 지금 무슨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핍박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라도 뛰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홍해 물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2025년도 성령 강림 주일, 교회가 변하고 성도들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는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잠깐 동안의 꿈을 통하여 그 평생에 외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영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보니까 무수한 뼈들이 거기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라. 나를 대신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대언할 때 큰 무리가 되었다,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는 이렇게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요? 설교로요? 성경 공부로요? 내 경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결단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은 초기 교회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는 처음엔 찬산이 부는 바람과 같습니다. 산들 바람같이 나를 훈훈하게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역동적이고 격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큰 물결같이 휩쓸어갈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습니다. 한참 외칩니다. 마른 광야에서 외치는 라비, 선지자들은 마른 침을 뱉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염이 아주 긴 수염에 하얗게 거품을 물게 됩니다.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거품을 무는 자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듣든지 말든지 그럼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세례 요한이 대답했던 거와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서구화된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또 어떻게 말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잘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원래 기독교는 동양 종교입니다. 영성의 종교라니까요. 선지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선지자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니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선지자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여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공의를 아니요. 그건 두 번째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025년 성령 강림주의를 기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든든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지혜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